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적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표적 중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역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 표적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 표적 신앙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서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찾아주세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주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표적만 믿는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 좋은데 그게 아니고 표적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그걸 살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을 참 좋아해요. 뭐 6장에 가도 이제 그런 표적에 대한 그 표적 보여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점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확실히 그 표적 구하는 분들의 그 자세를 주님이 아마 진지한 의미의 표적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동기가 옳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알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셨죠. 이분이 구약성에 예언한 그분 아니에요.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그 처녀를 통해 탄생하자 자기들 앞에 와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 중에 표적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증거하는, 구약성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시고 이 전부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 표적 중에 표적 앞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그 정당하다 생각해서 욕할지 모르지만 주님 봤을 때는 눈 멀어 있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야. 이 신앙 가운데 표적을 보지 않고 말씀만 믿는 걸 참 좋아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절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사람들 보내서 주님 오시라니까 오시는데 백부장이 중간에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은 낫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분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 말씀만 믿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우리가 제가 제 아이들한테 내 생일날 저 자전거 하나 선물 사주겠다. 혹은 자동차 하나 선물 사주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한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충분하잖아요.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이분의 말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신앙은 악하고 없는 시대에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아주 미석으로 이 황금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려고 보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그 성전의 장래를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언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 질문한 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야시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이라고 세대 끝에는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은 아니거든요. 세대의 끝이죠. 그러니까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경계하신 것이 사람을 경계하셨어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자기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사람 경계해서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말세 표적.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재림 예수라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따라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 미혹 안 당할 텐데 사람은 말세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징조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게 말세의 이 표적은 기적은 이게 말세가 갖고 왔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갖고 왔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할 일이지 사모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은 기적을 사모하지만 주님은 경계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이러한 그러니까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는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끌려다니는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표적을 찾아 구한다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하면 표적을 봐도 만족 못하십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건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말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행할, 보여줄 이런 미혹의 이 미끼와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경계. 내가 미리 너에게 말했다. 이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해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십시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절,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자. 바라 내가 너에게 미라했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뜻이 계세요. 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거짓 선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좋아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세 부류의 말씀이죠. 유대인, 또 헬라인, 또 우리. 유대인은 표적 구한다 그랬잖아요. 헬라인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먹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격이 다 달라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전해요. 자기 문제한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뭐 부정이 있으면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삶이 넘치니까 전하러 다니는. 이게 달라요. 그래 거듭난 사람은 늘 뭘 표정이나 이걸 알고 싶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보잖아요. 헬라인이 지혜를 찾아. 헬라 이방인들은 이 지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니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뭘 더 구해야 주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고 구하지만 믿는 거듭난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한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는 전부다 이거죠.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다. 더 이상 구하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구하러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 안 채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이걸 남에게 나눠주고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만족하면 더 이상 뭐 구할 게 없어요. 주님 오셨는데 뭐 재물을 구할 겁니까? 지혜를 구할 겁니다. 주님 오셨으면 이 지혜가 이 주님 안 지혜만큼 더 놀라운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에 박사가 더 지혜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 아는 게 더 놀라운 지혜입니다. 더 놀라운 박사예요. 제가 한번 독일에 갔는데요. 어느 수양관에 갔는데 거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수양 오신 노인들이 계셨는데 복도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you talk to Kim? 그래요. No?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닥터는 닥터지 않나. 세상에 모르는 주님은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 전가할 때 내가 닥터 중에 닥터인 걸 깨달았다. 좀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세상의 지혜로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주님 은혜로 된 거죠. 제가 연계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돌아올 건 아니죠. 주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귀하시고 놀라신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뭐 또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재벌은 남편을 모셔서 좀 다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뭘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이게 1절부터 계속된 말씀인데, 이 악한 자의 임함을, 악한 자에 대한, 악한 자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여기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이제 앞으로 그 배도하는 일이 생겨요. 앞으로 큰 배도가 생기는데, 아마 그 세계 교회 통합 운동, 이큐메니컬 운동, 이게 수장이 나중에는 자기를 우상으로 성전에 놓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이런 성전에 놓고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한테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이 적그리스도가 탈취하는 그 주님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임함이, 적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 표적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하나님이 종이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24절에도 그렇게 경계시킨 거고. 그래서 이 표적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면 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 계시록 13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가 기적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말하게 하면 하나님이 누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여기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1절은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로마 제국의 황제, 신생 로마 황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가리킨다면 11절에 나오는 것은 그를 포조하는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 이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표적신앙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 기적 따르지 마시고 표적 따르지 마시고, 이건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게 표적신앙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하여서 언제든지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이 신유연사를 행할 수도, 신유를 행하실 수도 있고 방언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은사적으로는 폐해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주님이 경계시킨 거예요. 그래서 표적신앙은 매우 위험한, 말씀만 믿는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분식이기 때문에 표적신앙을 따르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이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은 악하고 음란한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면은 주님 떠난 세대, 세상을 좋아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것은
멀어져 있는, 주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많은 소리를 듣는데 주의 말씀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걸 이렇게 증거해서 주의 말씀 바로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죠. 저에게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 증거할 때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하는 뜻을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을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는 표정만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 이러한 분들은요, 결국 주님을 떠나가요. 표적이 없으면 떠나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새해 개편에 따라 다음 주부터 30분 앞당겨진 주일 저녁 9시 30분에 방영됩니다. 재방송도 금요일 새벽 5시로 변경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